자, 우리 시작할까요? 교재 다 받으셨죠? 자, 오늘은 삶과 엘리야와 과부의 모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그 총 큰 주제가 뭐죠 지금? 네? 셀 행복 축제. 예, 그렇죠. 아니, 이 교재의 큰 주제예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3과죠. 지금 3과 1과 2과 3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 주제가 뭐죠? 예? 아니, 오늘 이 3과 주제 말고 사랑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정답이 나와서 제가 크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죠? 전도죠, 전도. 우리 셀 행복 축제도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나눔지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전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기억나시죠? 그죠? 오늘도 이 엘리야와 과부의 모험이지만 그 내용은 전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것들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 셀 식구들하고 이렇게 나눔하실 때에도 이게 전체 주제의 흐름이 지금 전도구나, 이것들을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전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엘리야와 과부의 모험입니다. 우리 학습 목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자, 시작. 전도할 대상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시도하기만 하면 바로 성공할 만한 손쉬운 상대를 찾느라 전도를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복음을 위해서 감행해야 할 모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며 움직여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본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위에 보면은 전도 대상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세요? 여기 보면은 전도를 시도하기만 하면 바로 성공할 만한 손쉬운 상대, 그런 상대도 있기는 있는가 봐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바로 성공할 만한 손쉬운 상대를 우리는 떠올리고 찾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전도를 또 미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과를 통해서, 오늘 이 과를 통해서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의 전도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전도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과연? 그리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감행해야 할 모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며 움직여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본과의 목적이래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쉽지 않은 전도 대상을 찾아 나서고 그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도전하고 모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좋은 결과를 주시는지에 대한 기대를 품는 것이 본과의 목적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을 넘겨서요. 자, 마음 열기 최고의 모험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험이란 항상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모험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은 그가 모험을 통해 기대했던 많은 것들을 얻게 되지만, 포기한 사람은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자신이 감행한 최고의 모험, 도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했던 감행했던 모험, 도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것이 있었는지 탁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내가 평생 살면서 감행한 도전, 모험, 나는 이런 게 기억에 남아요 하는 게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요? 얼마 전에 아들을 결혼시키신 우리 최아랑 권사님, 어떤 모험이나 도전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삶 자체가 역시 말씀을 잘하셔. 자, 우리 또 이쪽 편에 우리 또 늘 아는 이런 도전, 우리 변봉승 권사님, 변봉승 권사님 어떤 모험 도전 없으세요? 너무 오랜 도전을 안 해보고 사셔 안정적으로 늘.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그런 모험이나 내가 또 도전해 본 것들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다시 온 게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시 온 게 도전이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전화 오시고 막 그럴 때 안 오려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저희 아들하고 딸이 동일한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빠, 택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싶은 거 해.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코로나가 딱 터졌었고 제가 쉬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터져서 교회의 문화가 되게 많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시 제가 돌아가도 이전과는 다른 문화 속에서 사역해야 되는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망설였는데 이 도전을 딱 용기를 내서 딱 왔더니 지금은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딱 떠오르는 도전 모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굳이 뭘 막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한번 딱 이렇게 불안하지만 내가 한번 뭔가를 한번 딱 던져보겠다, 도전해보겠다 하는 했던 순간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내가 되게 좀 도전했더니 안 좋았다. 이왕이면은 내가 도전했더니 좀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도 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조금 나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말씀 나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10절에서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자, 10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내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늘 정말 기대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 말하는 것, 특별히 남자가 길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금물로 여겼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는 이방 나라인 시돈 지역에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돈 지역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지금 이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드러나 보셨습니까? 예,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악한 왕 아합에게 가가지고 비가 안 올 거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아합을 피해 가지고 그리 시내가에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까마귀가 숨겨다 주는 그런 먹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악독한 이세벨이죠.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이 시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돈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합을 피해서 온 이 엘리야가 지금 우상 숭배의 그 이세벨의 나라인 시돈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지였던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는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과부.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엘리야는 이방 나라인 시돈 지역에 와서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역적으로 봐도 엘리야는 진짜 오기 싫은 곳이에요. 이곳은. 그런데 그곳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라고 그러셨어요? 과부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 과부는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사회의 가장 약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밥을 얻어먹으려면 좀 부자한테 가든지, 하나님이 좀 넉넉한 사람한테 보내든지, 이방 땅에서도 가장 약자였던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기 전에 상대의 모습이나 성향을 통해 말을 걸기 쉬운 사람을 찾곤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당신이 전도한다면 다가가기 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첫 질문이에요. 이게 엘리야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당신이 전도한다면 다가가기 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밑에 있죠, 그죠? 당당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회사원, 땡땡땡, 지치고 슬픈 기색이 역력한 대학생, 이런 식이에요. 지금 땡땡땡에는 내가 집어넣는 거예요. 삶에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누구누구,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누구누구, 기타 등등. 여러분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전도할 때에 여기 보기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가고 싶으신지, 어떤 사람에게 가고 싶으세요? 정광재 원사님, 여기 보기 중에 누구한테 가고 싶으세요?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또 이쪽 편에 한번 손영아 권사님,
누구한테 가고 싶으세요? 내가 전도한다면 여기서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왜요? 저 삶에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도 괜찮은데 지치고 슬픈 기색이 역력한 사람은 저기 그 사람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붙는 사람들 단 그쪽으로 보내야 되나?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는 대부분 좀 편안한 사람, 쉬운 사람한테 가기를 원해요. 그러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체크하면서 한번 이렇게 나는 누구에게 가고 싶은지 한번 셀원들과 한번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는 오랜 가뭄으로 곡식과 기름이 바닥이 난 과부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도 떡을 만들어서 먼저 자신에게 줄 것을 엘리야가 요구했어요. 당당해요, 엘리야는. 그죠?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도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절망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엘리야라면 이때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엘리야예요. 어떠했겠어요? 이방 지역에 갔어요. 과부 하나님께서 딱 이게 명령하신 그 과부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와라 얘기를 했더니 그 여인이 나 이거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밑에 있습니다. 보기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니 당당히 엘리야처럼 요구하겠다.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 말을 못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한 번은 하겠지만 재차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 같다. 조금 더 상황이 괜찮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다. 자, 1번, 2번, 3번, 4번 한번 거수로 한번 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습니까? 1번, 하나님의 명령이니 당당히 나는 요구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분, 3분, 4분 손 내리시고. 자,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 말 못했을 것이다.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은 없습니다. 나 아무 말 못하진 않다. 3번 조심스럽게 한 번은 하겠지만 재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3번입니다. 자, 4번 조금 더 상황이 괜찮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다. 4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손 내리세요. 역시.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나를 알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복음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졌어요. 우리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 그런 얘기들을 셀원들과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이 요구를 듣고 과부는 그 말대로 행했습니다. 과부가 순종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1번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 과부가 믿었기 때문에. 2번 어차피 최후의 한 끼라면 모험을 걸어볼 만했기 때문에. 3번 강권에 못 이겨 약간의 자비를 베풀었을 것이다. 기타. 자, 1번, 2번, 3번. 3번 같아요? 엘리야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가지고 약간의 자비를 베풀었을 것 같다. 또 저는 2번 했습니다. 저는 2번. 뭐 어차피 한 끼 먹고 죽거나 뭐 안 먹고 죽거나. 그러니까 워낙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뭐 이왕 먹고 죽을 건데 뭐 만들어서 순종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그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과부가 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는 통과 병에 남은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대접한 후 통과 병이 넘치는 결과를 결국에는 체험했어요.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엘리야는 복음을 전하는 모험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행했어요. 진짜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모험을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감행했고 과부 역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체험을 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누어 보시는 거예요. 셀 리더들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관은요 정말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순종했더니 그 과부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적 또한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사람 대상이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쉬운 상황만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행할 때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대로 하면은 우리가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수없이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도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셀 원들에게 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죠? 작정하고 기도하자. 일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멀리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셀 원들이 내가 이 사람 작정해도 안 올 건데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고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모험하자. 이번에는 이 셀 나눔지를 하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 모험을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면서 우리 셀원들과 함께 또 계속해서 셀 행복축제를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나눔지는 마쳤고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